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음행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음행은 두 가지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음행이고 하나는 육적 음행이에요. 오늘은 영적 음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음행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바알들을 따라가 가지고 음행하였음이라 되어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음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음행인 것이에요. 에스겔서 16장 16절 2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상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우리 여러분들 상당을 꾸며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돌 밑에 해한테 달한테 비잖아요. 그게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정치를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음행인 것입니다. 더러운 음행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음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무후무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되지 않는 음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준 금, 여기 무슨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바알에게 드린 그 돈이 누구 돈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그것도 붉은 옷이요.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기로운 기름을 바알에게 드리고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니까. 그게 그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배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질을 우상에게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준 것들을 우상에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난 내 자녀를,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우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사용하고 나의 지혜를 사용하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세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오늘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산의 방법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죽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최고로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그런 에밀레 종이 뭡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곳에 가보면은 사람을 공양물로 바쳤던 그런 뼈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한테 묻고 돌한테 묻고 기도하는 거, 이게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나홈 3장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나홈은, 여러분들, 우리가 저 구약성경 저 마지막에 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서예요. 앞으로 일어날 때에 대한 예언서인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 땅의 최고의 음란이 뭐냐, 음행이 뭐냐, 마리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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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최고의 음란이고요. 두 번째,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음행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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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가장 큰 음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음란은 마리아여 마리아여 마리아 하는 것이 가장 큰 음란이고, 개신교의 음란은, 한국교의 음란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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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가장 큰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이어서 음녀가 누굽니까? 이건 마리아예요. 가톨릭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가톨릭을 믿어요? 누가 어디에 마리아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리아가 나타나서 뭘 이적을 베풀었다, 뭘 병든 자를 고쳤다,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이름을 불려야 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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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톨릭은 귀신의 소굴이 된 거예요.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여러분들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할 것 다 하잖아요. 거기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사 의식만 거룩한 거예요. 예배만 거룩한 겁니다. 삶의 거룩함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요,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혼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내게 장가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예수가 뭡니까?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모두 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서는 성별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신랑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파괴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음행하는 것은 혼인이 파괴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장하고 논장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음행 때문에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이혼되어 버려서 더 이상 너의 어머니는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너의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예수의 이름이 존귀여김을 받고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지, 이미 그 관계가 파탄나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남녀간에, 부부간에 거기에 정절이 파괴되면은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이 훼손되면은, 믿음이 훼손되면은 영적 혼인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음행을 제하지 않는다면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예수님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게 뭔 말입니까? 만약에 그 더러운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은밀히 행한 그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가 날때같이 나던 날과 같게 할 거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나던 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육적 음행을 행한 다윗이 음행을 은밀히 행했잖아요. 모든 백성이 모르게 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백주에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보면은요, 몰래 행한 음행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요. 나는 그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라고 하니까. 정직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를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높여줌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뻔뻔스러움이고 가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까.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데 우리가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세계 2대 전도 집회라 그래요. 세계 2대 부흥사라 그래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은, 근데 어떻게 해서 부흥 운동이 시작된 겁니까? 너무나 냉랭했는데 그 부흥회를 집회나 주도한 사람이요, 자기의 죄를 회복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니까요, 다른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죄를 고백해서 그때부터 막 그냥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제가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야한 사진 같은 거인데요, 구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는 것을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버렸으니까, 모아놨던 그 메모리칩에 모아놨던 걸 다 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며칠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이트에서 그 음란 그 사이트를 다 차단해 버렸죠. 아니 지금 다 차단돼서 이제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저장해놨던 거 다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음란 사이트는 이제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이렇게 그런 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 김동열 목사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음란한 자를 보는 자는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딱 보내더라고요. 내가 왜 이 얘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내 부끄러움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안 돼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요? 죄는 고백을 안 해요. 숨기고 싶은 죄는 고백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이제 그 죄를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데, 거룩한 결단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없어.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3절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이 음행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생이 막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곡해 하겠다는 거니까. 내 삶을 공곡해 만들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이게 뭡니까? 목말라 죽게 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공곡해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공곡해 만들겠다는 거니까. 호세아서 4장 11절 보십시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니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이게 뭔 말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에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19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음녀는 가톨릭이에요. 왜 가톨릭이냐? 제가 여러분들 왜 가톨릭이라 했습니까? 저 그리스도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저 그리스도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 교회를 대표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 로마 교황청이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로마 교황청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자예요. 그곳이 아니면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곳에서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란 말은요, 그 교훈을 말해요. 술 포도주가 아니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뭐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와 악령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배후에는. 예.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 여러분들, 여기 뭔 말입니까? 여기서 금잔을 가졌는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외모는 거룩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존귀하게 보인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가져간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영적으로는 타락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한 바벨로나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우리가 가톨릭은요, 중세시대 때 예수 믿는 자를 5천만 명 이상을 학살한 사람들입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숭배당했어요. 가톨릭가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5천만 명 이상 학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보세요. 6절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는. 여러분들, 왜 놀랍게 여기는 겁니까? 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해교가 적그리스도다 이러면 놀랄 사람 아무도 없어. 만약에 불교가 적그리스도다 이러면 뭐라고요? 놀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불교가 예수를 반대, 이거는 놀라지 않잖아요. 해교가 예수를 반대, 이건 놀라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를 다 반대하고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예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를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놀랍고 놀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이런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제가 어제 어떤 국내에 있는 자매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가톨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어떤 가톨릭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톨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가톨릭에 5대 신심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5대 신심을 교리로 인정하는 교황이 선포한
5대 신심이 있어요. 그 5대 신심이 뭡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다. 남자와 한 번도 죽을 때까지 관계한 적이 없는 평생 동료다.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된 자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뭐라고요? 부활 성천했다. 이게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잖아요. 마리아는 뭐라고요? 그래서 8월 15일이 마리아 성천 기념일이잖아요. 하늘로 성천했다. 성천 기념일이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가톨릭 안에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공인되지 아니한, 아직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마지막 하나의 주장이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이 말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가톨릭 안에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공인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자가 있어요. 누가 맡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맡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맡고 있다고요? 그 주장을 공인되지 못하도록 맡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맡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이제 막지 아니하면 그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 주장이 나오는 날 예수 볼 때 재림이 카운트 될 거다는 얘기니까.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공인되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 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니까.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이제 담당하라는 얘기예요. 너 스스로 담당하라 이런 얘기죠. 그것은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음행의 죄는 용서함이 없는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용서함이 없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서 2장 8절 10절에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그다 줄고 놓으세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물질이, 곡식이, 음식이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용납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용납하시겠냐니까.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갈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회수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수하시겠다 이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건강이고 맡겨놓은 지혜고 맡겨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고, 그것이 만약에 우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해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기서 간음하는 자는 육적 간음을 말해요. 앞에 여러분들 음행과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간음은 육적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여기서 개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아까 뭐랬습니까? 영적 음행을 말한다 했잖아요.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쫓겨나서 슬피우는 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에게 무릎 꿇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높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죽은 영혼을 높여서도 안 되는 거고 죽은 어떤 것들에 무릎 꿇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제사장들은요 자기 자녀가 죽어도 무릎 꿇지 않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뭐라고요? 자기 자녀가 죽어도 상복을 입을 수 없게 돼 있어서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 이름에만 예수 이름 앞에서만 무릎 꿇고 그 이름만 높이고 그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사주팔자으로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정치로 다니는 것은 엄청난 영적 타락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범한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